그러니까 또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좀 축소를 하도록 하겠어요. 내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년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김치는 1년 반찬이죠. 1년 반찬. 요새 김장철이라서 고생들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어저께 그저께 교회 김장도 잘 마쳤어요. 맛있게 김장들을 담았는데 허리도 굉장히 아플 거고 몇 번 숙였다가 일어서고 그다음에 김치 그거 안고가 아니고 고추장 집어넣는다고 또 고생들 많이 해줘 버무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겠어요. 오늘 설교는 짧다 하고 또 하나 또 보너스는 금요일 청지기 교실이 없다라는 거 두 가지 보너스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네요. 그럼 할까요? 오늘 한 2시간 부흥회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까지 연합구역 예배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중간에 마친 내용, 너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마라고 하는 제목의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짓도록 하겠어요. 너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마 해서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일단은 라합이죠, 그죠? 라합, 기생 라합. 이 사건은 기생의 미래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준 사건이다. 기생이었던 사람을 믿음의 거장 되게 한 사건의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기생도 믿음의 뭐가 될 수가 있다? 거장이 될 수가 있다. 믿음의 거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생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신분이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게 합당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 그녀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의 미래가 복된 미래로 열려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너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시고 또 저의 미래도 다시 열어주는 새 역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다. 운동선수들이 맹예의 전당에 자기네들의 이름이 등재되는 것 굉장한 영광으로 여긴다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믿음의 전당장이 몇 장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장 이렇게 해도 되고 믿음장이라고 해도 돼요. 신구약 성경에서 다 믿음을 강조하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을 강조한 말씀은 히브리서 몇 장이다? 11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마고 있는 것, 띄우고 있는 것, 드러내주고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줄까, 높여줄까?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지만은요, 남을 높여주는 것은 그거는 인격이에요. 인격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남을 말 수가 있죠. 존경하고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남을 보면, 남이 잘한 것을 보면, 남이 잘된 것을 보게 되면 칭찬해주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감격해요? 아니면 실룩거리면서요? 이상하게 실룩거리면은 입술까지도 실룩거리더라고요. 심한 사람들 눈까지 막 후리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인지 어떤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인격이에요, 그는 인격.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남들을 바라볼 때 실수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중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다 꼬집어주면서 높여주고 당신은 그런 면에 너무나 뛰어나다고 탁월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들은 인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나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높여주고 남을 귀히 여겨주고 남을 존경해주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마음을 닮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남을 맞아 높여주자, 세워주자, 띄워주자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을 이래 떼우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웅시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웅 만들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띄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영웅이다. 아브라함이 영웅이다. 뭐 사라가 영웅이다. 이렇게 영웅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띄워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 되냐? 바로 우리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이다? 우리들 때문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높여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을 위한다는 게 바로 뭐냐? 우리들을 위한 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멘토로 삼아가지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봐라. 믿음으로 산 이런 사람들을 봐라. 믿음으로 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들에게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뭔가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들이 있다. 씨앗들. 그것을 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적인 요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씨앗들, 이런 것들 보고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비결을 우리도 배워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믿음의 씨앗들 우리도 가져서
그 씨앗을 우리의 심령에 심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첫째는요, 기생 라합. 아까 제가 기생도 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기생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왜 그 좋지도 않은 신분을 왜 그렇게 빼주지 않고 있더라도 감싸주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일일이 드러내느냐 말입니다. 기생나 계속 왜 그 이름 그 앞 이름 앞에 그와 같은 천한 이름을 붙이고 있냐? 라합을 멸시하기 위해서, 라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꼬집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생도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기생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비천에 처하고 정말 형편없는 내 신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도 뭐가 될 수가 있다?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묻는 내가 잘못이지만은 기생 라합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때 당시는 여자 사람 죽여 못 들어갔죠. 사람 숫자에 끼실 수가 없었죠, 그죠? 여자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도 여자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신분이 천해도 믿음의 반열에 끼일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천국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천국은 자격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간다.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잘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믿음이죠, 그죠? 믿음. 여자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신분이 천해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있게 되게 되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쾌히 능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뭐하게 여기십시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치더라도 뭐 하나는 놓치지 말아라. 믿음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산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아픈 데가 더 많아지고 힘은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가요. 모든 것이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사라져서는 안 돼. 그게 바로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천국은 다른 어떤 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간다? 믿음 가지고 간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고 믿음을 간직하게 되게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는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한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에 능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까지 가서 이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남은 부분이 뭐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기생 라합이
행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녀가 행한 것이 뭐였죠? 영접하는 거. 그녀가 행한 거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접이에요. 영접.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결정적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거 영접하는 거.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 영접이 바로 믿음이에요. 영접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뭐 했죠? 순종하죠. 그리고 지나가는 세 분의 나그네들을 자기 장막에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그가 받게 되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너에게서 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영접.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들, 이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일까를 생각해보고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믿음 중요하다. 오늘 여기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단어가 뭐다? 영접이다. 영접. 많은 거 영접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영접. 그리고 지나가는 길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모셔드려서 환대해 주는 거, 대접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삭개오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귀찮다 말하지 않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날 잘못 살았던 모든 역사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기 가진 것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4배로 갚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미래가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슨 문제 중요하다? 영접 문제 중요하다. 그런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그 단어가 바로 뭡니까? 평안이 뭐였다? 영접하였으므로. 뭐예요? 평안이 영접하였으므로. 자, 이 정탐꾼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이 정탐꾼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뭐겠어요? 소고기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 소 불고기 좋죠? 그럼 양 불고기, 치즈 이런 거겠어요? 이 정탐꾼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막 금덩어리겠어요? 뭡니까 그러면? 평안해. 왜요? 정탐꾼은 불안과 두려움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탐으로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경비병한테 눈치 채였어요? 안 채였어요? 채있죠. 나중에 조금 이따 여호수아서 2장으로 갈 건데요. 들어가자마자 그 정보망에 딱 걸렸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집에 가서 있는데 기생 라합이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생 라합이 잘해줘도 이 여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놓고 안심시켜놓고 또 뭐 할까봐 신고할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이 정탐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평안함.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안전하다. 고발 안 하겠다. 당신을 편안히 숨겨주겠다.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정탐꾼을 신고하게 되면 우리 옛날에 때리잡자 김일성 뭐 해가지고 먼저 했죠. 그 다음에 간첩 뭐라 했죠? 뭐 간첩을 신고하면 뭐 1,000만 원 준다든가 뭐 이렇게 했죠. 뭐 간첩 하나 딱 신고하면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준다 그러면 수입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잡아가요. 누가 잡아가고 경찰들이 와서 잡아갈 거고 돈은 누가 책임이 되는 거고 자기네 신고해서 돈만 책임은. 다시 말하면 경제를 우선히 했다면, 돈을 중요시했다면,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신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가요,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에게 뭘 안겨줬어요? 평안을 안겨. 아멘입니까? 이 평안을 안겨주는 것, 이거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복음성가도 있죠. 그거 여러분, 그게 은혜로 와 닿는 때가 있어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병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손님에 내미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그 이마를 어루만져 주고 어깨를 따독이 주고, 그때 그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라합이 정탐꾼 불안에 떨고 있는 새가슴처럼 콩닥콩닥 뛰고 있는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뭐 해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참 믿음으로 산 거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뭐 했다? 영접하였으므로. 자,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단어가 있죠.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죠? 정탐꾼이죠. 정탐꾼. 자, 우리 정탐꾼 간첩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정탐꾼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죠. 여호수아는 누구가 세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보낸 정탐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찾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정탐꾼은 세상 나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정탐꾼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라합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여서, 그것도 어떻게 영접해서?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정탐꾼들이었는데, 이 정탐꾼들을 라합이가 어떻게 해주었어요? 평안히 뭐 해주었다? 영접해 주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일들이 라합의 미래를 열어주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장 대열에 얼마든지 끼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열, 믿음의 거장들의 대열에 끼기 위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평안히 뭐 해주는 것? 영접해 주는 것, 대접해 주는 것, 환대해 주는 것, 호스피탈리티, 환대해 주는 것, 이것들이 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환대를 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신자들이 들어와도 환대 잘해, 잘 영접해주고,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그러지 말고 평안히 뭐 해주는, 영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김장할 때 보니까 스티로폴 박스가 상자들이 많이 재져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스티로폴 상자들이 놓이는 거는 우리 김장했다고, 우리 김치 냉장고에 들어가고, 우리 김장했다고 장독에 묻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김장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티로폴 박스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는 얼마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몇 포기의 정성의 김치를 담아가지고 누구를 돕겠어요? 홀로 계시는 분들, 어렵게 지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돕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자립 또 목사님들 늘 생각해, 해마다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것이 바로 뭐죠? 환대하는 일이죠. 환대하는 일.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수고가 따르고 재정이 따르고 예산이 따르고 해서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렇게 한 일도로 인해서 들어오는 축복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대접해봐요. 대접해봐요. 누군가가 접대해봐요. 좋은 것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접대해봐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관계성이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관계성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모든 일이 뜻하지 아니하는 일들에서 풀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저한테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스님과 경찰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했대요. 여러분 압니까 그 내용? 모르죠. 그래서 세 분이 식사를 했는데, 근데 식사를 하고는 아무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가 다 마쳤는데도 안 나가고 그냥 그 식당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겠어? 일어서지도 않고 계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안 가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무뚝무뚝하고 하는 거 보니까 계산 안 하려고 그런 거 알고 그냥 돈 안 받을 거니까 어서 나가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 누구라고요? 목사, 스님, 경찰.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얻어먹을 줄은 알아도 말 줄은 몰랐다는 거죠. 대접할 줄은 몰랐다.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씁쓸하고 기분 나쁘고 중놈도 그렇지만 그 목사도 그렇죠. 그렇죠. 경찰은 뭐 또 자기가 그렇다 치지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교인들 늘 대접하니까 늘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있어. 요 사이는 좀 바꿔야 돼요. 우리도 많이 뭐 해야 돼요? 목사도 많이 대접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건 저를 아주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 사이는 대접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야 돼요. 목사가 대접하면 얻어먹는 사람이 부담스럽다 뭐 어쩌다 아닙니다. 목사한테 대접을 딱 한 그릇 하고는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우리가 대접하고 하면 그분들이 1년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한다 그러면은요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오면 뭐 하니까? 대접하니까. 수건 한 장이라도 주고 갈 때 봉투 한 장이라도 가서 가족들끼리 가서 식사하라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라합이 믿음의 거장의 대열에 낄 수 있었던 것은 자,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뭐 해주었다?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 불안감 없도록, 두려움 없도록, 근심 없도록, 걱정 없도록 평안히 환대해 주었다라는 건. 자, 그 밑으로 가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아니했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라합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았다, 구원받았다 라는 거죠. 라는 것이 되죠.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 멸망당했다면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한 라합은 순종했다라는 말인데, 그럼 라합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궁금해지죠. 그렇죠? 궁금해지면 알려고 해야 돼요. 모르고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동그랗게 되죠. 귀가 토끼처럼 쫙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놈과 자꾸 눈이 처집니다. 이게 천근만근처럼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피곤하니까. 또 오늘 설교 마치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다른 거는 다 또 기억 안 하고 목사와 스님과 굉장히 그 이야기를 또 두고두고 기억해. 막 그랬단다 어쨌단다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잊어먹어야 돼요. 오늘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뭐 해버려요? 잊어먹어야 돼. 라합의 특징적인 요소들, 라합이 믿음의 반열에, 믿음의 거장의 반열에 낄 수 있던 그 비결들이 뭔가, 그런 것을 알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했다.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라합이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조금 여호수아 2장으로 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수아 2장. 어, 321장 320조 찾았죠? 자, 라합이가요 그 정탐꾼을 그냥 일반 간첩, 자기 나라를 해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라합이가 정탐꾼들을 뭘로 알았느냐, 누구로 알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정탐꾼 막 이렇게 모셔와서 평안히 영접해 준 게 아니다 이게. 라합이가 누구를 알아봤어요? 정탐꾼을 정탐꾼으로만 알아본 게 아니고, 이 정탐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라합이가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2장 9절로 갑니다. 9절. 2장 9절 찾았죠? 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이 정탐꾼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라합이가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구다? 누구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분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들이 알고, 라합이가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 건넌 일도 알고 있고, 아모리 족속 그 두 왕 이야기도 알고 있죠.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을 전멸시킨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성들을 당할 수가 없다. 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신들이 없다. 저들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이가 뭐 했다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라합이가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세상 이야기 자꾸 들으면 세상 믿음 생기게 돼요. 이단들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이단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됐죠? 자, 또 밑으로 내려가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완전히 100% 믿고 있네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하늘과 땅에서 진정한 참된 신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막 라합이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앉혀놓고 두 정탐꾼 앉혀놓고 라합이가 뭐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선대해라. 언젠가는 당신네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당신네들도 나와 내 형제들 그리고 내 부모들 우리 집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해주어라? 선대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참 대단한 여자이죠, 그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날 되면 그날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뭐 해줘라? 선대해 줘라. 살려주라 이 말이에요. 당신 애들을 내가 고발하지 않고 살려주었듯이 그날에는 당신들이 꼭 누구를 살려더라? 우리 나와 나의 가족들을 다 뭐 해둬라? 살려주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2절로 내려가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부탁하는 거 있죠? 그 부탁이 바로 뭡니까? 구원해 달라. 반드시 건져줘라. 멸망시키지 말고 우리를 건져주라. 이러기라 해요. 되나요? 14절로 내려가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은 누구죠? 정탐꾼들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말이라 대우하리라.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 이 말은 죽는 한에 있더라도 우리가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을 뭐 해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쳐준다 그랬죠.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저를 봐요. 여기서도 라합의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정탐꾼들이 말해주니까 라합이 어때요? 창에 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하죠, 그죠? 도망가게. 자,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돼. 이때까지는 붉은 줄을 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 듣지 않고 이들이 정탐꾼들이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까 이 라합이가 그대로 뭐였습니까? 믿었다 이거예요. 어떤 다른 정표를 요구하죠. 정표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정표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정표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들의 말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들의 말.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정표가 뭐라고요? 그들이 약속한 말. 그 약속을 자기네들이 라합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이에요. 어떤 이걸 줘라, 이런 걸 줘라, 증명을 이런 걸 내놔라, 이게 아니고 약속을 해줬어요. 정탐꾼들이 약속을 딱 해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탈출시켜 주죠. 줄을 내려서 도망가야죠. 우리는 이러죠. 말 갖고 안 돼. 우리는 뭐 갖고 안 돼? 말 갖고 안 돼.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나 써놔라. 뭘 하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라합의 믿음에 못 따라가요. 라합은 다른 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 뭐 써라,
뭐 어떤 거를 우리에게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언약만 딱 받고는 그 정탐꾼들을 줄을 내려 가지고 탈출하도록 해주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거 보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설교할게요.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내려주었어요. 내려주었죠. 그 다음에 16절로 가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어디로 가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몇 일 동안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냥 뭐 줄 내려가지고 어서 도망쳐 이렇게 하지 않고 자상하게 산으로 도망쳤다가 너희를 추적하러 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난 뒤에 3일 정도 있다가 너희들이 너희의 길을 가라고 자상하게 안내를 해주죠. 그렇죠?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모으라 그런 거예요. 이제서 붉은 줄을 메으라고 이야기를 해. 누가? 정탐꾼들이 감동 먹은 거예요.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섬세한 그와 같은 배려에 이 정탐꾼들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줄을 탁 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 바로 저 줄이다. 이 너희 집을 구분하기 이 병사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집 구분이 안 되는 중동에 가봐 이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이 이 집 같고 그런데 집 구분이 안 될 건데 바로 이 천이다. 우리를 달아내던 이 천이다. 이 붉은 천을 창에 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 붉은 천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꾸 그 붉은 천을 없애려고 들어요. 기독교 학교를 없애고 십자가를 없애고 십자가의 높이를 낮추라고 이야기를 자꾸 십자가를 없애라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창밖에 뭐를 걸어라? 붉은 스칼렛 코드를 내려라. 붉은 줄을 내리도록 해라. 아멘. 자, 미래를 점점 라합의 미래가 열려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어요. 자, 믿음의 열전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들을 위해서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멘토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그래서 신앙의 열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